예,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로 30절입니다. 다소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불적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예, 뭐 항상 매번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참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어떤 영적인 전쟁 앞에서 승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목사로서 정말 어떤 기도의 응답 같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치열하게 이렇게 서 나가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걸로 압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실천신학적인 면에서 교회론적인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강교회 등록하기 전에 6주간의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마지막 단계가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청사진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실천신학적인 교회론적인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 갤럽 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그룹, 그 계층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가 정치계, 두 번째가 종교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를 두드러지게 지칭을 했습니다. 특히 이 두 영역에 가장 많은 몰표를 던진 연령층은 20대이고요. 다음이 30대 그리고 40대 순이었습니다.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사실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진영 논리나 이단의 문제도, 그리고 세습이나 그전에 많은 세습이 이루어졌죠. 그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거리도 있었고, 그런 세습이나 구태의연한 교단의 정치도, 그리고 헌금 남용의 문제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헌금 남용에 대한, 또 헌금에 대해 정말 투명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나름대로 치열하게 교회들이 다투고 분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어느 날 보니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20대, 30대, 40대들이 교회에 별로 없다는 점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불신의 대상이 되고, 무언가 체질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모습, 또 젊은 층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불신 풍조,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에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체질을 바꾸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참고적으로 이 체질, 이 DNA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려받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DNA는 체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체질을 뛰어넘고 개선시켜서 극복할 수는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요즘에 체질도 많이 연구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체질적인 모습들이 고착화되었을까? 그럼 왜 젊은 층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되었을까? 물론 많은 오해로 빚어진 것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한강교회는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사람을 모아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항상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은혜의 사람, 어떤 사람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외에는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을 체질 개선의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 자, 오늘날의 종교계를 향해서 신학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는, 참 안타깝게도 정말 은혜롭고 정말 좋은 사자성어도 많이 있는데, 지금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이전투구랍니다. 자중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안에서 싸운다, 같은 편끼리 싸운다, 그 뜻입니다. 평생 신학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뽑은 그런 사자성어라고 하지요. 자, 왜 이와 같은 사자성어가 주어졌을까? 우리 전 열방의, 전 세계를, 유래를 통틀어서 살펴봐도 전혀 전무후무한 우리 한국교회 이 부흥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와왔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왜 이런 부정적인 사자성어가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었을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걸까?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있는 교회가,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던지고 물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혁과 변화는 바로 그 시대마다 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정의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왔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 속에서 결국 자신들의 연약함을, 자신들의 안에 있는 문제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점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생성된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그 역사, 고민의 흔적들입니다. 자, 진정한 개혁의 길을 그래서 그들은 깨닫고 자기를 깨뜨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진정한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는 개혁과 각성과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죠. 교회 사이도 커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몰려오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나태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영적인 야성력을 이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종종 이제는 자주자주 이제 사역 얘기를 할 겁니다. 선교지 얘기도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방의 지구상에서는 지금도 복음의 전도의 물결이 거의 정지 상태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저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는 개혁과 각성과 몸부림이었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버린 거지요. 코로나 2년 3년이 휩쓸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습관화되고, 뭔가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뭔가 죄책감이 없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그 경계점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심각한 그런 시점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론이 나오게 될 것이고 교회론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구조적이고도 이 체질적인, 여러분 말하는 이 DNA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체질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체질적인 연약함과 스스로의 약함을 복음의 빛에 비추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신실한 성도들은 그간 2000년 동안 부단히 자기 자신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질이란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오랜 시간 형성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그리고 건강상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본래적인 몸의 성질이나 바탕을 고쳐서 건강하고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즘 체질을 연구하는 그 한의학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항상 문진표가 있는데 그 의사분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중에, 가족 중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며 가족력을 물어보는 거죠. 최소한 부모와 같은 식탁에서 20년 이상을 먹었기 때문에 우린 최소한 같은 은혜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 지금 5년 6개월 이상의 공동체 같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같이 은혜를 누렸지요. 근데 이 가족과 같은 경우는 성년이 돼서 결혼하고 따로 가정을 이루기 전에 뭐 20년, 30년을 그렇게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체질적으로 부모의 DNA가 형성이 되어서, 이미 형성된 그것이 고착화가 되어서 같은 병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부부도 같은 병에 걸릴 확률 또한 높습니다.
자, 부부가 같이 한 밥상에서 30년, 40년을 같이 먹으면 생활 패턴이 같이 묶여서 가면 체질이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적인 어떤 체질이든 우리가 영적인 체질이든 어떻게 하면 그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당연히 육체적인 체질은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면서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영적인 체질, 정말 육적인 체질, 영적인 체질은 이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금방 며칠, 몇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단한 영적 갱신 혹은 영적 훈련의 길을 부단히 걸어야 영적인 체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이죠. 습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시간 나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간 이 교회를 이루어간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기도와 눈물로 이 교회가 오늘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달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형성된 구조나 체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거기에 굳어져 있는 체질이 있는데 우리는 5년만 동안 또 형성된 그 체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종교계가 젊은 사람들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춰진다면, 그래서 자꾸 젊은 층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까?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 또 청소년부까지 다 여름 행사 수련을 갖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 사역이라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 교회 학교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눈을 돌린다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섬긴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익숙한 체질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체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체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구조와 체질은 여러분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 자신을,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을까? 이 구조 조정의 변화의 첫 번째 대상은, 체질 개선의 첫 번째 대상은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체질 개선의 대상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간절히 백성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그 전에, 그래서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 사이에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자, 구약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만 봐도 그 시대상이 얼마나 혼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없으니 각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시대가 바로 혼란기,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란기인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이런 전제 조건을 거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찢고 이 우상,
이 아세라의 상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로 한 제단을 쌓고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둘째 수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올 때는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기드온을 그 혼탁한 혼란한 그 사사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붙들면서 사명을 주면서 조건을 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전쟁에 보내기 전에 먼저 시킨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너에게 있는, 너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얼핏 이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나 외에 다른 데서 기인한 그 원인,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목나무나 큰 그런 돌덩이 앞에 숭배하고 절하는 것도 물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또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우상의 그런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행하는 나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성령보다 앞서 행하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높아진 나의 마음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우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내 외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상이 더 큽니다. 체질 개선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겸비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야 할 거룩한 분노를 먼저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앉아섬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음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 이 신비한 비결을 정말 깨닫는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항복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인식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깨뜨려서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니, 벌판에서도 광야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니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쉬운 일만 있으시던가요? 순간순간이 장애물입니다.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높이의 장애물이 끊임없이 달려옵니다.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이 늘 몰려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골리앗이죠.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정말 꽉 고정된 이 DNA처럼, 이 체질처럼 꽉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렇게 체질화되어서 넘을 수 없는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외부에도, 우리 심령 깊은 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넘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엄청난 장애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저히 내가 노력하고 뭘 어떻게 지혜를 짜내고 해봐도 내가 극복하거나 넘기 어려운 그 장애물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이 골리앗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공통적으로 얼마나 미약합니까? 정말 자다가도 가위 눌릴 정도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앞에 몸부림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전쟁터에 간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그냥 내어 버려 두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 실마리를 좀 풀어보자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 다윗 누굽니까? 저번 주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열등감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자,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 보면 우리 한가교회 동영상에 또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여러분 다시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정말 미약한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소년이죠. 근데 이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골리앗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감히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것도 돌멩이로 해갖고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 싸움에 이겼다고 하는 이 승리, 이 결과에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성공을 거두고, 많은 재정을 확보했다. 건강을 확보했다.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형통할 때 환호성을 터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우리가 환호해야 할 것은 싸움도 되지 않는 줄 뻔히 알면서 게임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그래도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 무모하리만큼 당당한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더 크게 환호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이 영적인 이 땅에서 싸움에서 승리해 오셨습니다. 사탄이 계속 마귀가 공격해서 승리하며 기도하면서 싸워 오셨습니다. 특히 70, 80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오신 분들은 다 그걸 고백하실 겁니다. 간증하실 수 있죠. 근데요, 정말 진작 우리가 진정으로 환호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골리앗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무모하리만큼 당당한 담대함입니다. 바로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당당함으로 가면 여러분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골리앗을 향하여 무언가 해보자고 하면 다
해봤습니다. 만약 해봐서 안 되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넘을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괜히 피해만 당한다. 안 된다고도 합니다. 저는 이것은 선교지에서도 들었고 한국에서 들었고 끊임없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늘 그렇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진단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진단하고 말을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신중한 거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도 없는 거지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안 하면 어떤 일이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다윗에게는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7장인 전장인 16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키포인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찾지도 허무맹랑하게까지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런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잉태가 되었을까?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약관의 소년 다윗이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근거 없는 근자감이라고 그렇죠? 근자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확 나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 이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포기가 되고 항복이 되고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게 되니까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골리앗을 향해서 거침없이 앞뒤지 되지 않고 무모하리만큼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는 내 자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복음이죠. 인죄론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가치 중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실상 따지고 보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마른 막대기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은 내 경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감동과 뜨거운 감정, 이 뜨거운 은혜는 다윗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우리 한강교회도 이렇게 수금을 타고 연주하고
이렇게 준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혼동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더이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코로나 전국이라 할지라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얼마나 저는 여러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강교회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면 예배도 했습니다. 피치 못해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분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는 자부심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생깁니다. 자,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갈구하게 됩니다. 내 자신부터. 세상의 관점이 아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만하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부술 수가 있고, 그런 은혜의 사람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서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최후 승리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골리앗을 넘어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리앗을 넘어서는 은혜의 사람 다윗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는지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까요? 선뜻 골리앗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자신감이 다 떨어져 있고 정말 두려움에 떨어 있고 어찌할꼬 방법을 찾지 못하고 희망이 꺾여진 한없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이 정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정황을 벌벌벌 떠는 겁니다.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서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인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나둥그러지는 것을 못 참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은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딱 끝나면 은혜가 돼서 딱 끝나면 좋은데 28절을 보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정말 시각이 달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적반한 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엘리압은 정말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자, 엘리압이 말을 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놀러 온 줄 아느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괌이 어디라고? 이게 좀 은혜 좀 받았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나서냐?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형 엘리압이 막내 동생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성경이 기록했듯이 분노에 불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한참 동생 다윗이 무모하다 싶으면 형으로서 야 그래도 참 네가 기특하다. 싸워보겠다고 하니 어린 네가 싸우겠다 하니 얼마나 참 기특하다. 칭찬하면서 그래도 네가 아직 전쟁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니 형 엘리압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택하지 않고 노를 바라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 내 모습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까? 내 가정의 모습은 아닐까? 내가 지금 근무하는 이 직장의 모습이 아닐까? 또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사단이 양쪽에 서서 양쪽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서 싸워라. 먼저 엘리압을 부추기죠. 야, 엘리압, 젊은 저 다윗이 뭔데 저렇게 설치도 놔두냐? 가만 놔두면 안 돼. 화를 내고 분을 자꾸 내어라. 그래 자꾸 사탄이 와서 부추깁니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마음도 격동시킬 때가. 자, 이번에는 사탄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야, 다윗, 네 형 저 엘리압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능력이 있겠어.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싸움을 자꾸 부추깁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뭐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자, 슬프지만 이것이 마치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뜻있는 분들의 염려이기도 합니다. 일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나 똑같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크리스찬이 서로 싸우고 사탄은 심판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진보와 보수가 교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은혜파와 경건파가 싸우고 여러분이 이것은 교회 태동 이후에 끊임없이 있었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혜파와 경건파가 싸우죠. 자, 성령파와 말씀파가 싸웁니다. 말씀 하나면 돼. 정숙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가 반목하는 겁니다. 자, 마귀는 그 가운데서 싸움을 부추기면서 얼마나 쾌재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보가 무엇이며 보수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경건파가 무엇이고 말씀파가 무엇이고 성령파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사실 이런 분노에 불타는 엘리압의 체질이 우리에게는 참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계를 보아도, 그리고 종교계를 보아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자꾸 쌓여옵니다. 보통 무시당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체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사실 분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 인격이 자꾸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말씀합니다. 이 분노의 정체가 뭐라고 기록할까요? 바로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찰 때 분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교만과 분노라고 하는 상한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충만했다가 늦게 또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고, 흔한 교회 왔는데 은혜 가운데 다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약간 접촉사고가 일어나갖고 또 막 다 분노를 쏟아놓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탄이 교만과 분노라고 하는 사이에서 자꾸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가족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체질을 보더라도 영적 체질 개선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아버지로부터의 부당함을 보아도,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 정도로 형에게 대놓고 무시당하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형에게 무시당할 정도의 미미한 존재일까? 얼마나 그 안에는 상처가 많이 쌓였겠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쌓인 상처들로 인해서 충분히 체질적으로 형 엘리압의 말을 분노로 받아칠만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 결론적으로,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분노를 분노로, 노를 바라는 그런 형을 향하여 노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체질을 바꾼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로 내 삶을 바꿔 가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불현듯 어느 날 나에게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바꾸어지고 나의 삶이 완전히 주님 닮아서 그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분명히 내가 한 것이 없다. 또 형의 말씀 앞에 내가 얘기할 이유거리가 있다.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30절에서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한 단어가 다윗을 다윗답게 만든 핵심 키워드입니다. 30절 보실까요? 상반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전과 같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형의 분노 앞에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정말 더 익고 익은 사람들은, 믿음의 깊은 단계 있는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평정심 속에서. 근데 여기서 한 단어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돌아서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서서. 그냥 엘리압의 분노와 핀잔 앞에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속에서도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한 체질까지도 바꾸어서 거대한 골리앗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압의 분노와 교만의 문제를 다윗과 대조하여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교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열등감도 에너지라고 했죠. 폭발합니다. 이 교만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타인을 넘어뜨리고 자신도 넘어지게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면 어떤 모양이로든 결국 폭발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은혜로 선순환시키고 바꿔놓는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겨줬기 때문에 이 믿음의 프리즘으로 볼 때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보지 않고 내가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미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체질의 연약함을 알게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머물게 하고 갇히게 하는, 그런 어떤 연약함에 갇히게 하는 골리앗의 농간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들어주고 돌아서서 은혜로, 실수하고 또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돌아서서, 용기가 필요하겠죠. 돌아서서 아직도 주님이 나를 여러 번 불렀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가졌다면 이제는 내가 발걸음을 돌아서서 은혜로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가 됐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들과 우리 한강교회 위에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체질을 바꾸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좀 갔지만 잠깐 묵상할까요? 하나님, 체질을 극복하는, 체질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태우고 나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받으셔서 나의 연약한 이 체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고착화되어 버린 나의 믿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알게 모르게 굳어진 체질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골리앗은 나를 거꾸로 때리려고 달려오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서 있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그 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 한강교회에 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손을 내려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 한강교회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실패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성공자가 되어서 골리앗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